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11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히브리어 본문 그대로 루아흐 엘로힘 라프 원문으로 쓰지 않고 그냥 한글 음가로 썼는데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소한 언어 때문에 온땅교회가 너무 이렇게 비약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들었던 분들 지난주 듣고 지난주 들어오시면 비약이 아니라 논리적 전환이고 도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난주는 라하프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했는데 오늘은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좀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찬찬히 제가 읽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가 라하프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라하프는 세 가지 정도로 사용이 됐는데 첫째는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생명을 잉태하고 창조해내는 것을 표현할 때 라하프라고 이 기본적 단어적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둘째로는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릴 때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고 신명기는 표현했지요. 너풀거리면서 새끼 새가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없죠.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것 정도로 그게 라하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셋째로는 예레미야에 있는 본문을 근거로 말씀에 의한 충격으로 뼈가 떨리는 영적인 가습성과 지적인 충격,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그 표현을 라하프라고. 하나님의 라하프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하나님의 라하프는 우리의 시면, 태음을 보게 하고 그 앞에 직면하게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는 과정이므로 땅인 우리의 내적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며 그 속에 진리의 물이 부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로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사역을 창조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면 속에서 나의 그 본질을 직면하는 게 라하프다. 그 시면이 구약에서는 테훔, 신약에서는 아비소스라 그랬고요. 요거 아비소스를 한글 성경이 부적행으로 되게 부정적인 어휘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라하프는 우리의 무적행을 보게 한다. 무적행 속에 직면하게 한다. 그 라하프의 사역이다. 이걸 이제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나 현대 인문주의자들의 표현으로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는요. 특별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경험했듯이 우리의 회복과 안식이 태움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라하프다 그랬습니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진다. 아름다운 교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교회의 현실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운행하시는 라하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이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루아흐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는 게 아니라 뭐가 운행해요? 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글 성경은 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라는 거예요. 라하프는 하나님의 라하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라하프예요. 됐죠? 네, 그게 이제 좀 중요한 해석적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초월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내재하신다는 의미는 기복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고요. 모든 종교는 기복주의는 뭐예요? 초월이 현실 속에 깊이 관여하여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초월 속에 있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게 기복주의고요. 영지주의는 초월과 현실을 나누어서 초월은 초월로, 현실은 현실로 나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종교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두 개 다 같아요. 돈이 너무 갖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복주의자는? 초월주의자는? 열심히 돈 벌어. 아니죠. 돈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속세를 떠나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뒤에서 통하는 게 있어요. 이 기복주의와 영지주의, 초월주의 개념은. 근데 진리의 복음은 이 극단에서, 그러니까 이 극단을, 이 스펙트럼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본다면 여기를 초월이라 그러고 여기를 현실이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색깔을 볼 때 여기는 중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를 볼 때 이 사람은 초월주의자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볼 때는 기복주의자죠. 다 상대적인 자기 위치에 따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왜곡이 심했던 분들이 초월주의 성도들을 보면 되게 멀리 계셔 있는 분처럼 느껴져야겠죠. 근데 이 초월주의 여기 있는 분이 여기 있는 분을 보면은 되게 막 돈 밝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죠. 이런 차이를 우리 인정해야 돼. 왜냐면 우리 개인을 보더라도 한 스펙트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살다 보면 되시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상관하시고 간섭하셔요. 그쵸? 예. 그런데 그 관여와 간섭은 하나님의 제가 시그널이라는 신호로 간섭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의 간섭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된 간섭이에요. 그것이 라프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 간섭의 실체, 시그널의 내용이 루아흐로 나타나고요. 예를 들어서 십진법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진법으로 보내면 못 알아먹겠죠? 01, 01, 01, 0001 이게 뭐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거기 안에 놀라운 정보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한테 당신의 시그널, 당신의 신호, 당신의 라프를 계속 보내세요. 근데 그 알아먹는 사람은 그것들을 해석해서 진리를 받아서 이 땅에서 용서하고 안식하며 살아가는데 그걸 못 알아먹으면 자꾸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 입장에 맞게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 시그널이 루아흐를 통해 루아흐로 오는 거죠. 그러면 루아흐가 뭐냐? 이 단어를 스트롱 코드랑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통해서 보니까요. 7307번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뜻은 숨, 예, 바람, 영으로 이해되고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움직이는 공기라고 해요. 숨쉬다, 바람이 불다라는 루아흐,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데 이게 동사가 되면 숨을 쉬다, 바람이 불다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구약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구약의 족장들과 하나님이 어디에 환장했어요? 뭘 좋아해요? 구약의 족장들과 하나님은 하나님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라 그래요? 나한테 제사 지내라. 뭐 나한테 바치라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흠향, 그 바친 제사의 향기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향기에 그 아주 그냥 예민한 뭐 받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신처럼 보이잖아요. 레위기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 다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다고 표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을 향기라고 표현해요. 그 창세기에서는 뭐 창세기도 그렇고 족장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나 거기에 보면은 향기로운 냄새, 네, 향기 있죠. 그 향기가 루아흐의 원형인 레아흐래요. 이게 향기, 흠향하다 그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시는 거죠.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구약 성경에 루아흐가 730회 정도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사용된 성경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
엘로힘으로 사용이 됐고요. 이것을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붙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숨과 영이 관련이 있나요? 바람, 영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영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령. 성령이 영이에요? 영이죠. 영 하면 스피리추얼 혹은 뭐 악령, 귀신. 이번 주에 제가 무명의 성도님들께, 인터넷 성도님들이죠, 전화를 3통을 받았어요. 목사님 시간이 있으시냐고. 왜요? 그러니까 상담 좀 하려고. 왜 상담을 전화로 제가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일 끝나고 전화하시라고. 그래서 일 끝나고 이제 차에서 왔는데, 한 분은 11조에 대해서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냐고. 그래서 정리한 건 있긴 있는데, 제가 이렇게 11조 신학을 정리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예민한 부분이라. 근데 설교 중에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없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정리한 건 있는데요. 제가 잘하는 분이 정말 잘 정리해 놓은 게 있다고. 그래서 다희 집사님한테 그거 우리 집사님 그 블로그 보여준 다음에 이거 읽어보시라고 해서 그걸 넘겼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귀신, 이게 이 어떤 혼,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그 영이 진짜 귀신이 있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뭐 그런 거, 뭐, 구약에 네피림이 있는데 걔네가 귀신 아니냐, 뭐 타락한 천사라고 누가 그랬다는데, 그 막 얘기해가지고, 네피림은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하다가 이런 영적을 얘기했는데, 기본적인 영의 개념은 우리의 현실적인 이 물리적, 그러니까 이거예요. 물리적 우리의 현실과 이거를 초월한 어떤 다른 실체가 있어요. 우리의 이 물리적 이 감지하는 현실을 초월한 다른 실체가 있냐고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악령 있어요? 그럼 성령도 없어요? 성령은 있고 악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 하면요, 어떤 벌써 느낌이 우리가 드냐면, 이 우리의 물리적인 실체, 감각적인 실체를 초월하는 어떤 다른 실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있더라도 우리는 감지를 못해요. 없다고 제가 얘기는 안 해요. 있더라도 감지를 못해. 그럼 영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영은 육과 대조되는 어떤 실체입니까? 요거 잘 이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루아흐 엘로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한 거는 이미 신약적 후대의 사람들이 종교적 관점에서의 번역인 거지. 원래 루아흐의 기본적인 뜻은 바람이나 숨, 호흡이에요. 그렇죠? 그게 영이라고 이해하는 부분을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제가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제할 것이 있는데, 조직신학에서요, 인간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재론과 인간의 구성에 관한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적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이분설과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 삼분설이 있대요. 그럼 성경은 이분설을 주장할까요? 삼분설을 주장할까요? 둘 다 아니죠. 문제는 성경은 어느 때는 이분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때는 삼분설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이렇게 공부할 때요.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분설이냐 삼분설이냐라고 할 때 어느 때는 이분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본문은 삼분설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통합하기가 매우 만만치 않아요. 됐죠? 성경은.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초기 기독교 교부인 오리겐과 클레멘트는 초기 기독교 교부예요.
삼분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 기독교는 삼분설이 교회 신학의 대세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후에 한 4, 5세기경에 터툴리안과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이 삼분설을 비판하고 이분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기독교 주류는 삼분설보다 이분설을 채택하는 분위기예요. 더욱이 동방 기독교는 뭔지 아시죠? 러시아 정교회 같은 동방 기독교는 삼분설을 따르는 모양새고요. 서방 기독교는 이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한국은 동방 기독교의 뿌리예요? 서방 기독교의 뿌리예요? 한국은 서방이에요. 서방 기독교는 동방 기독교는 지금 동방 기독교는 애국의 코틱 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정도인데 완전히 달라요. 거의 다른 종교 느낌이 들어요. 거의 제사 드리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제의 방식 자체가요.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이렇게 제의에 참석해 보세요. 완전 다를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서방 기독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럽과 영미권을 거친 기독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분설이 교회의 보편적 그 논리가 됐고요. 제가 공부한 이 교단, 되게 보수적인 교단이잖아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삼분설을 비판하고 이분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분설이 옳겠거니라고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비주의나 특별히 이제 지방교회 워치만리 같은, 특히 워치만리가 되게 강해요. 삼분설을 강하게 주장해요. 되게 읽으면 되게 확 다가와요, 마음에. 글이 되게. 그래서 정통교단은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색깔이기도 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설이 맞아요, 삼분설이 맞아요? 뭐가 성경의 진리예요? 주의자님, 느낌 뭐가 좋아요? 이분설이 삼분설이 좋아요? 예? 집사님 하나만 찍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 이분설. 그 벌써 앞만 다르잖아요. 한반쪽은 중간설, 삼분설, 그 다 달라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다, 뭐가 옳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설, 론, 이걸로 싸우지 마세요. 설과 론 가지고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특히 원문을 보다 보면 영혼, 육을 구분해서 사용할 때가 더 많아요. 특히 구약 성경.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의 영은 뭐라고요? 루아흐, 혼은 네페시, 몸은 바사르라고 표현하고요. 헬라어에서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라고 하고, 몸은 소마 아니면 사르크스라고 해요, 흔히. 근데 주의할 것은 이 단어들이 교호적으로 게 뭐냐면, 푸뉴마가 혼을 표현할 때도 있고요, 푸시케가 영을 표현할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푸뉴마가 영 맞아요. 근데 어느 때는 혼이라고 또 표현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해석학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성경이 두 개를 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의도가 말했다라는 얘기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이 성경의 바른 해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설이라고 표현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논의나 토론이나 말씀의 나눔을 할 때, 여러분들은 신학적 토론은 안 하시겠지만 할 때도 있으시죠? 워낙 깊으셔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가 나누잖아요. 근데 뭐 다 우리 여러분 다 성숙하셔가지고 이제 론과 설 가지고는 안 싸우시죠? 넌 아이도 그것뿐이 안 돼! 뭐 그러지 않으시죠,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 너는 삼분설을 믿고 있어? 그건 워치만리가 믿고 있는 잘못된 교리야. 이분설이 진리야.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웃긴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기다려주고요.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원칙이 있죠. 그것과 관계에서 타자를 배려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거랑 관계를 잘 맺는 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인간적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싫으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혼자 잘 믿으면 돼요. 혼자 잘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나요? 요즘에 독신 유행이던데? 독신이 가능해요? 독신이 뭐예요? 결혼하지 않는 거죠. 결혼하지 않는 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그 인정하시죠? 그래서 가장 큰 형벌이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한국에 혼자 믿는 분들, 소위 말해 일반적으로 표현이 이제 그 가나안 신자라고 표현하는데, 가나안 신자도 엄밀한 의미에서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왜 한국에 가나안 신자가 많이 이렇게 있냐면 인터넷 통신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게 암흑 세계에서의 교통이 너무 잘 돼요. 어두운 세계에서의 통신이 잘 돼서 또 그분들끼리 모여서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게 정통 교단의 방식은 아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교제가 또 있고 또 그걸 그리워해가지고 또 모이셔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혼자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타자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제가 훈련이라 표현할게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비진리적 진리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걸 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월주의 색깔이 강한 분이 여기에 있는 분을 볼 때는 아주 기복적인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한세희 목사를 예를 들어서 정통교단에서는 한세희 목사는 어떤 분파예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초월주의적인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한세희 어떤 목사예요? 아주 기복주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스펙트럼이 다 다르다니까요. 한국의 묵시복음과 이런 복음이 이렇게 퍼진 거는 기복주의라는 이 왜곡된 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좀 그걸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뭐 아량이 넓다. 예. 혹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어떤 기틀을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되는데, 저도 뭐 그런 제 경험이에요. 전 복음을, 진리를 알고 왜곡된 방식과 틀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되게 편협하고 좁지요. 나를 정당화하고 싶은 이 의지가 강하죠. 다 경험하셨죠? 아무튼 뭐 이거는 잔소리네요. 예. 아무튼 하나님의 라하프는 아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의 세상으로 끌어올리는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그널이 무엇으로 오냐? 루아흐로 온다.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이 태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라하프하는 것으로 창조하고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라하프는 루아흐로 우리에게 온다. 됐죠? 그러면 이 루아흐가 어떻게 설명되냐? 설명하기 전에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곳에 열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건 어떤 본문인지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원역사 서론이고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다시 역사가 해석되는 거예요. 2장 4절 7절에는 누굴 만든 거예요? 사람. 여기에서 있는 사람은 하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 보편성이 아니라 아담이에요. 그 사람. 아담 만든 거예요. 이런 사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이게 땅의 흙이 아파름인 아담아예요. 땅의 먼지, 물기 없는 바짝 마른 먼지 있죠? 그게 아파르. 그걸 만들었고요. 사람을 만들 때 생기 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영. 여기에 영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생영이죠. 이 영, 한글로 영이잖아요. 한자로 영.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아담 창조할 때 아담은 하나님의 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그럼 하나님 영이 뭐냐? 루아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루아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영이 루아흐일까요? 아니죠. 보세요. 살아 숨쉬는 것. 생기는 네샤마하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숨. 네샤마가 숨, 호흡이래요. 그 다음에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생명은 네페시예요. 흔히 혼이라고 번역할 수, 근데 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니까 영이라도 되겠죠. 동의어로 보면. 네페시는 뭐냐? 숨쉬는 존재 혹은 영혼,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숨쉬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이 네페시 하야, 생영은요, 숨쉬는 살아있는 존재. 그럼 이 숨쉬는 살아있는 존재에서 이 숨, 호흡은 어떤 기능을 하냐? 루아흐 엘로힘과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쉽게 말해 아담은 하나님의 루아흐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본문만 보면요, 네페시 하야래잖아요. 루아흐 하야라고 안 했다니까요. 굳이 성경에 네페시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 보세요. 지금 아담은 소위 말해 첫 아담이죠. 첫 아담은 둘째 아담을 예표하는 거죠. 첫 아담은 아직 그리스도의 영,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기독론적 해석을 붙여버렸습니다. 벌써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상태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루아흐,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자연의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적 창조를 받지 못한 보편 인류를 예표하는 게 첫 아담인 거 맞죠? 맞잖아요. 이러한 첫 아담에게 루아흐 엘로힘이 라하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최소한 아담 창조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숨 쉬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신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치만 하나님의 영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중요합니다. 고전 15장 45절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래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죠. 요 생영이 에이스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러니까 푸시케는 혼이라고 해봅시다. 에이스는 향하여, 혼을 향하여, 그게 생영이 되었다. 그 뜻이고요.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죠. 에이스 푸뉴마 조오 포이예요. 푸뉴마는 영이라 그랬죠. 에이스는 향하여, 영을 향하여 조오 포이에오는 살아나게 하다예요. 요 조오 포이에오가 자오, 조에라는 단어와 포이에오, 만들다의 합성어예요. 생명을 만들다, 조오 포이에오, 살아나게 하다. 그게 에이스 푸뉴마로 설명됐어요. 그래서 이 단어 조오 포이에오, 살려주는 요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됐냐면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성경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생명을 깃들게 하다, 그 뜻이에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이게 조포이에오예요. 뭐라고요? 영이래요. 푸뉴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육은 뭐예요? 영을 받지 못한 네페시죠. 푸시케고요.
그게 무슨 상태예요? 죽은 상태라고요. 숨은 쉬는데 죽어 있다고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숨은 쉬는데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내야 돼요. 이 의미 아시죠? 다 아시죠? 이 어두운 분위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세요. 첫사람 아담은 보편 인류의 상태예요. 보편 인류의 상태는 물리적 생명으로서의 살아있어요. 숨 쉬어요. 문화활동해요. 정신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상태예요? 죽어 있어서 살려내야 돼요. 이 얘기예요. 그게 푸시케와 푸뉴마가 설명하는 단어의 차이의 뉘앙스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의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이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객관적으로 흘려지는 그 말이, 마음속에 흘리는 그 말이 뭐래요? 푸뉴마, 영이고 그게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래요. 여러분, 말 있죠?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로고스로 들리죠? 내 밖에 있는 그 말은 나를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리잖아요. 내 안에서 내 태움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게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루아흐라 그랬잖아요. 그게 숨이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이게 푸뉴마입니다.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이죠. 아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그 상태, 이게 죽을 몸이에요. 그 몸을 살려낸다. 됐죠? 고전 15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이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2장 7절에 네페시? 하야. 그거를 영의 입장에선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조 포이에요예요. 그래서 이 관건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인간으로 호흡하고 숨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여 살아나게 하는 차원이 창조인데, 아니 구원인데, 그거를 창조로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요. 루아흐는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호흡, 숨, 말, 영, 생명. 그러니까 영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초월적인 개념인가요? 말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언어처럼 현실적인 게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이 현실을 넘어선 다른 세계의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뭐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730개인데 요거를 저는 다 이렇게 찬찬히 봤는데, 사무엘 상하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신에 의해서 정신병 같은 질환 발광을 해요. 그때 분명히 여호와가 부리는 악한 영,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뭘 부린다고요? 귀신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악한 영, 그러니까 이 현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초월한 어떤 다른 세계의 실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경험하고 있는 이 말들이 영인데, 사울에게는 거짓의 말이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거를 악한 영, 여호와가 부리는 악한 영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푸뉴마 루아흐를요, 우리가. 됐죠? 그래서 그 초월의 개념으로서의 영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우리가 말이라는 언어로 소통하고 나누는 개념의 차원이 루아흐다. 하나님 우리 그걸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루아흐가 어떻게 주어졌냐? 창세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자. 네, 이거 어떤 문맥인지 다 아시죠? 창세기 3장 아주 중요한 분기점. 아담과 하와가 뭐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피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상황이 그들이 그날 뭐 할 때요? 바람이 불 때가 루아흐예요. 그날은 욤이에요. 욤 루아흐죠. 바람의 날. 바람의 날. 바람이 불어오는 날. 그곳으로 가는 많이 이해하시네. 뭐 광석 씨가 불렀던 그 노래가 아주 잘 다가와요. 바람이 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걸어 다녔을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가 뭐예요? 선악지식 나무죠. 선악지식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 상황이에요.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욤 루아흐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을 말하는 장, 조직신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 자범, 그 다음에 재유전 등등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저주와 심판의 날이라고 이해하죠. 왜 그랬어? 그거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었더라면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날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날이에요. 욤 루아흐예요. 바람 부는 날. 바람 부는 날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죠. 어떤 소리냐?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부는 그날 우리가 선악과 먹은 자라는 것이 들통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모든 인류는 선악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 선악과 나 뒤에 딱 숨어서 있어요. 그게 선악나무가 뭐냐? 자신의 양심에 숨어 있기도 하고 열심에 숨어 있기도 하고 오만과 자기 과시에 숨어 있기도 하죠. 위장 능력과 해핀 이거 어디서 배워요? 군대에서 배워요. 위장술. 근데 이거 본능적으로 탁월해요. 위장과 해피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자신의 신면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선악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요. 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게 선악지식 나무예요. 말하자면요. 그게 달려서 그게 삭제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요? 그 하나님과 독대 직면하잖아요. 그게 골방에 들어가는 거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밀의 골방. 그게 뭐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현실 맞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두 존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로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짝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신면, 그게 하나님의 라프를 통해서 우리의 태음을 보게 하는 그 현실이라니까. 이게 직면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선악 지식 나무 안에 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회피한다고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나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골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는 현실이죠.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여진 구원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을 가장 많이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권사님은 세상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결혼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예요. 남편 없는 여자는 지옥 가요. 그죠? 왜?
이 되게 대부분 제가 결혼하신 생활하신 분한테 다 여쭤봤어요. 진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남편이라고 그래요. 맞나요? 집사님? 여기 나뉘세요? 집사님은 그러지 마세요. 지극히 인간적이셔야 되죠. 우리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아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 내가 나라는 게 들통났냐면 결혼하고 살 때.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더 심각한 거는 나 같은 애새끼가 내 앞에서 내 짓 하고 있을 때 미쳐버리죠. 빨리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돼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정직하게 못 봐요. 그냥 객관적으로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관화되어 있는 나만 봐요. 그렇죠?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양심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언제나 나는 나를 주관적으로, 나 중심으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로 대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를 보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짝을 만나야 돼요. 남편을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짝이라고요. 그게 자칼과 네케바의 얘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걸 모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짝으로 오시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짝을 통해서 결혼하여 생명을 잉태하는 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인데 그 짝으로 받지 않는 걸 불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게 음란한 거라고 표현하고요. 짝 있으시죠? 항상 정직하게 그 짝에 의해서 발가벗겨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보게 해요. 그 말씀이 흔히 뭐 거울이라고도 하잖아요. 거울. 내 속에 생명으로 흐르는 말씀이 나의 신면을 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루아흐, 영을 말씀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심연, 태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태음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흐르는 레마, 그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에요.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이게 뭐 공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해요. 네. 그 말씀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애를 쓰는데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그 짝과 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나눌 때 제 개인적인 우리 경험을 저도 그랬지만 그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애들이 아빠는 학교 때 공부 잘했어? 물어보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잘했어 그러는데 저는 열심히 했어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그랬는데 왜냐면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억울했던 게 옆에 있는 친구는 맨날 놀고 저 공부할 때 막 딴짓하고 막 그러는데 성적은 너무 잘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머리가 좋아서? 저 머리가 나쁘서? 그게 제가 억울했는데 신앙생활을 볼 때도 묵시복음 진리 안에서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나서 말씀이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막 진짜 거의 막 진짜 정신을 못 차리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자면 너무 쉽게 그 말씀을 자기 언어로 재해석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해서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어요. 어떤 분은 막 그거 가지고 쩔쩔매는데
어떤 분은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이렇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하나 얻어냈는데 여기 있는 이 자매는 그냥 뭐 이렇게 말씀 편안하게 듣고 했어요. 그런 거 볼 때 왜 이럴까 느낌이 들거든요. 본질적인 차이를 보면은요, 이 경험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그 심연에 들어와서 나를 꺾게 되는 그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그 훈련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 작업을 수월하게 하는 분들이 있고, 물론 성령이 하는 거겠지만 어떤 분은 그냥 360일 맨날 씨름하면서 진짜 힘들어 싸우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뵐 때 제 경험 속에서는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냐가 이 묵시복음과 진리 안에서의 성도들이 자유하고 안식하게 하는 그 은혜의 현실을 누리고 경험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너는 왜 아직도 안 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현실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씨름하거나 너무 그러면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식, 말하자면 쉽게 포기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요. 그 심연에 직면하는 거죠. 네. 그 하나님과의 그 독방에서 그 심연 속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 너 이런 거지야. 너 이런 애잖아. 그 받아들임. 그걸 훈련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잘 수납하면은 훨씬 더 쉽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유하고 안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제 목회 경험으로 볼 때는요.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줬어요? 메추라기. 그때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냈죠? 이 바람이 루아흐예요. 메추라기를 왜 보냈어요? 내 새끼들 이거 먹고 많이 크라고요? 이거 먹고 뒤지라고. 히브롯 핫다와 탐욕낸 백성들의 무덤. 그게 그 사건이에요. 메추라기를 먹은 자들의 그 욕망의 표출. 니네들은 그 욕망이 드러난 그 현실. 요걸 얘기한 게. 근데 하나님이 영을 바람 루아흐를 통해서 보냈어요. 욥기 1장 거친 들에서 큰 바람 루아흐입니다.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욥의 자녀들을 다 몰살시켜죠.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이때 이 바람이 루아흐예요. 그 직역하면 거친 들에서 큰 영이 와서 만약에 루아흐를 영으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식 새끼 데려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어오는 거대한 바람이에요. 말은 바람으로 알. 지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연의 그 무엇을 폭로하는 기능이죠. 민수기에서는 고기 먹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인간의 그 탐욕을 폭로하는 그 사건이고요. 욥기에서는 자식은 뭐예요? 내 힘의 원형이죠. 내 힘의 확장. 그 자식은 우리의 군대에 말하자면요. 그쵸? 그거를 하나님이 뺏어간 거죠.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루아흐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루아흐를 깊이 경험한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요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루아흐입니다.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다음 요나 4장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 풍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요나 1장과 요나 4장은 요나 사역의 큰 분기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루아흐를 받을 때는 그의 사역에, 그의 사역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의 존재에, 그의 인식에 아주 큰 전환이 있어요. 1장에서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태풍을 만나서 바다에 심청처럼 빠졌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 사건이고, 4장은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나와가지고 니누에 가가지고 아주 불성실하게 회개해. 실은 말고. 그랬는데 다 회개해버린 거예요. 설교 얼마나 잘했길래. 그랬는데 마음이 심통이 난 거예요. 이것들이 회개해서 사람이 된다고 안 돼. 용납이 받대.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바람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욥의 말하자면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의 민족주의적 사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적 구원관이 깨트려지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 신념이 진리를 통해서 깨트려진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진리를 통해서 깨트려진다고요. 그게 기점이 바람을, 그러니까 영을 보낸 거예요. 예. 영으로 오신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에 그 바람이 어느 분들은 폭풍처럼 경험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잔잔한 바람처럼 경험되기도 하고, 그런 개별적인 차이는 다 있겠지만, 그러니까 꼭 폭풍 속에서 진리를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폭풍에서만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 아니에요. 그냥 잔잔하게 부는 바람에 의해서 그 진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각성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검으로 와요. 하나님의 루아흐는 이렇게 우리를 라하프하셔서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면을 드러내실 때, 짝으로 오실 때, 그러니까 짝으로 오시지 않는 말씀은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네요. 내 짝으로 오지 않는 말은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지키거나 도움이 될 만한 규범을 얘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힘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전에 영동포에서 말씀을 나눌 때 큰 교회를 다니시다가 조그만, 소그룹 모이는 조그만 교회로 오신 성도님이 그러는데, 큰 교회가 왜 좋냐? 그러면 편안하게 예배 출석할 수 있고, 말씀 들으면서 내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받아들이고, 되게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 표현이에요. 큰 교회는 성공해야지 다닐만 난다고. 아닌가요? 옷도 자랑하고 차도 자랑하고 그럴 때 다닐만 하고, 좀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건강도 힘든 분들은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위기가 그렇대요. 제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기본적인 신학 구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성공한다라는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그런 걸 구하는 게 너무 습관하게 기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돼서, 이게 된 사람은 축복받은 거고, 그게 안 된 사람은 아직 아닌 거라는, 이게 쭉 세뇌당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주눅이 든든지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우리의 그 내면과 욕망의 그 한계들, 나의 큰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그 본질과 심연의 내용들을 보게 하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짝의 말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얘기 정도예요. 됐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은 짝으로 온다고, 나의 심연을 보게 한다고. 그게 부유하게 살든 여유롭게 살든 형편이 나아지든 아니면 힘들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는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나를 살게 한, 나의 심연을 보게 하는 그 차원이라고요. 말씀은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연을 드러내실 때, 회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생명과 안식을 그 짝으로 받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짝으로 오시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생명되게 한다. 마지막 읽을게요. 봄바람이 불어와 바람이 불면 뭐가 와요? 꽃의 향기만 와요? 씨도 오죠. 그러네요. 하나님이 음향하는 향기. 그래서 꽃 보면은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향기 속에 그 씨도 있잖아요.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하나님의 루아우가 우리 인생에 불어와 그리스도의 진리의 향기를 퍼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직면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각자를 그 진리로 이끌어가고 그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지만 목회적 겉면을 들이면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고 싸우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유리 중에는 계신단 말이죠.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정한 생명의 호몰로게어를 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의 내용과 그리스도의 그 진리들을 육이라는 인생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이렇게 안식의 날을 기억해서 말씀으로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로 오롯이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과 인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열심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로 빚어가고 생명 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중에 내 속에 그 과정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지쳐하고 낭망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영혼들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의 그 시간과 열심 안에서 우리의 시면의 깊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내용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